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두 제자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활 사건에 대한, 부활 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전체 복음서의 내용에 비하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짧은 내용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길고 또 그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주 완성도 높은 그 작품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만 쭉 따라가도 이 당시의 제자들의 심정,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이 제자들은 제자 두 명이서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데 이들이 가는 시점이 아주 묘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인데 그렇다고 해서 부활 소식을 전혀 못 듣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 안식일 이후 첫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긴 한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이들이 듣지 못한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엠마오로 가던 길이죠. 이 엠마오로 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마 무서워서 그랬겠죠. 이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 삼삼오오 자기들끼리 몰래 모이긴 했지만 아마 이 두 제자는 3일 정도는 어떻게 거기 머물면서 어떻게 숨어 있었지만 안 되겠다.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아마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을 겁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24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부활 사건 이야기에 보면 제자들의 심정에 관한 정서적인 표현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합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남자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줬더니 남자 제자들은 놀랍니다. 이 놀람은 기쁨이 아니라 이상하다, 기괴한 일이다 라는 의미의 놀람입니다. 이런 어떤 정서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이 제자 두 명은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갑자기 불쑥 누가 와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 합니까? 라고 이 두 명에게 끼어드는 거죠. 두 명이 대화 나누고 있는 와중에 그때 이들의 감정 상태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고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듣긴 했지만 어쨌든 이들은 슬픔에 잠겨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왜 슬픔에 잠겨 있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슬퍼했을 것이다. 그 왜 슬퍼했을까? 또 왜 근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놀랍게 여기고 이런 어떤 다양한 제자들의 정서적인 반응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 또 자신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늘 궁금해하던 문제였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얘기한 거는 베드로 자신의 생각은 아니었죠. 오늘 이 제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9절에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그 말씀의 가르침의 권세가 보통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을 풀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말이 대단하신 분이고 또 그 행하신 일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닌 겁니다. 이제까지 이런 선지자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능력 있는 유능한 선지자라서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하는 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하죠. 정말 제자들의 바람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 능력 있으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우리를 속량하시겠구나.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로마의 압제에 힘들어하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야 되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복받은 국가로, 복받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랬던 거죠. 그걸 바래서 이 능력 있는 선지자를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을 선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어떤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와장창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거고, 그래서 절망하는 거고, 그래서 근심하는 거고,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죠.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할 수 없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던 길,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서 있었던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당시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이루어 달라는 기대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가 없으면 나올 필요가 없고 이 기대가 없으면 만날 일이 없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 주님을 향해서 기대를 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품고 있는 기대가 무너졌을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원망하게 되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제자들이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보통 우리들은 어떠냐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어떤 지금 현재 개발된 어떤 그 전자장비보다도 정말 이럴 수 있을까? 분명히 눈앞에 있어도 못 봅니다. 보고 싶지 않으면. 뭐라고 옆에서 막 얘기해도 듣고 싶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되죠. 이런 어떤 우리의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어떤 사안을 바라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이 제자들의 그 부분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딱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계신지를 알려줬는데 너희들이 마음에 더디 믿는구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기대를 품었다가 우리 마음대로 좌절하고 우리 마음대로 포기하고 우리 마음대로 슬퍼하는 겁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주님에 대한 기대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신 마음은 무엇인가를 살필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기대한다는 거죠. 우리 실생활에서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제 아들이 3살에서 4살 넘어갈 때 이 제대로 잘 걷고 달리기도 못할 때 공을 던져주면 공을 오른발로 맞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공을 정말 잘 찼어요. 한 번 튀기면 여지없이 맞히는데 나중에 제가 탁구공을 던졌는데 탁구공도 맞춥니다. 3살, 4살 된 애가. 아, 내 축구 신동이 태어났구나. 얘를 키워서 박지성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서 탁구공 치는 걸 보신 어른들도 다 놀라는 겁니다. 야, 얘는 축구에 정말 재능이 있구나. 제 마음대로 기대를 막 품었습니다. 연봉을 얼마나 계약을 해야 제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적절할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기대를 품었는데 점점점 잘하니까 점점점 평범해져요. 여전히 탁구공은 잘 맞히지만 축구에 그다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기대를 품고 마음대로 기대하다가 마음대로 그 기대가 무너지고 그것으로 안 되겠다 포기하고, 다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제자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떨 때 우리를 찾아오시나요? 우리가 마음대로 기대했다가 실망해서 이제 어깨를 축 내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찾아오시는 상황이 이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품었던 기대가 있었잖아. 우리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셨는데 그때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장면이 지금도 떠오르는데,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고, 근데 그 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일까?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막 나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도 카페에서 차 마시다 옆에서 목사님 이 단어만 나오면 귀가 갑자기 커지면서 혹시 내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제일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얘는 뭐라고 하나? 나에 대해서 알고는 있나? 들어보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엉뚱한 기대를 품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메시아에 대해 품고 있었던, 그가 말과 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의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는 단순히 강력한 말과 일에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는,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53장 10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는 분이 메시아다. 또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지는 자가 메시아다. 이미 알려주셨지만 들어도 그것이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누군가 강력한 존재가 우리에게 와서 이 나약한 나를 좀 붙잡아줘서 이 세상을 살 때 좀 나도 강력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풀이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고백하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때가 있죠. 그런 뜨거움이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계속 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예수님을 초대하죠. 제자들이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인도 아니신데 손님인데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그때서야 알아차리는 거죠.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우리가 길을 걷고 있을 때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분이 정말로 성령이시고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아서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는 몰랐다가 예수님이 떡을 뗄 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습니다. 무슨 이 이야기 굳이 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이미 예수님인 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때는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사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서 의문나는 게 몇 군데가 나오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왜 떡을 뗄 때서야 알아봤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읽을 때마다 드는 의문이 뭐냐면 알아봐서 좋죠. 알아봤습니다. 근데 알아보자마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이제 드디어 떡을 떼고 예수님의 몸인 우리 성만찬이 생각나죠. 몸인 예수님의 떡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알았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제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본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알아본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보이지 않게 된 것도 이상합니다.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그래서 제가 전에 요한복음의 부활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본다와 보이지 않는다. 이게 누가복음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보면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했다.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뭘 봤냐?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준 걸 봤죠. 그랬더니 남자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달려갑니다. 무덤에 달려가서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여기 보면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보았죠. 그런데 뭘 못 봤습니까?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못 보고 예수님은 못 보고 다만 본 거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를 봤고 무덤에 비어 있었던 상징이 뭐다라고 하는 천사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떡을 뗄 때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제자들이 본 것과 보지 못한 것, 보지 못했다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 제자들이 눈으로 본 것과 눈으로 보지 못한 것 두 가지가 계속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저도 그렇지만 마냥 처음에는 기쁘죠. 이 사순절을 보내고 주님의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겪고 난 다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즐겁고 이제부터는 죽음에 이르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부활의 이 기쁨에 우리를 참여시키신다라고 해서 부활은 마냥 기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절에 하얀 옷 입고 부활절에 또 부활절은 좋은 것이란 인상을 주려고 계란도 주고 부활절에 아름다운 찬양도 하고 칸타타도 하고요. 보통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기쁘게 보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에게는 이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은 잘 안 보이고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들려주는 복음서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두려움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두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더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마가복음이죠. 가장 첫 번째 쓰인 복음서에 마가복음에 보면 뒤에는 조금 나중에 덧붙였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의 맨 끝부분에 보면 여자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거기서 천사들을 만나긴 했지만 그 빈 무덤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로 일단락이 먼저 한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제자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으로 처음에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울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원래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마냥 좋아야지 왜 이렇게 제자들은 두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두려운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두렵고 부활은 좋은 것. 십자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좋은 부활이, 기쁜 부활이 있어. 이게 아니라 부활 자체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가 부활의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참여하는 것이지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마냥 기쁠 때는 뭐냐면 부활을 구경할 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교회 갔더니 부활,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특히 부활절에는 아름다운 찬양도 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가톨릭 가면 신부님들 어마어마한 예복을 입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보면 구경하면 너무 멋지죠.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는 예배의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보다잖아요. 너 어디 가냐? 예배 보러 가. 예배를 구경할 때 예배는 참 좋은 겁니다. 즐겁습니다. 경건하고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고 웬만한 공연보다 훨씬 훌륭한 공연을 보는 것처럼 또 예배를 기획하는 그런 예배들도 있습니다. 그런 예배, 그런 부활은 무섭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이 부활로 참여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에 참여케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셨을 때 눈이 밝아졌죠. 그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 먹고 드디어 눈이 밝아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 주님 떡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바로 내 몸이다라고 주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피하고 싶은 두려움, 정말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주시는 떡을 받아 먹어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와 예수님이 일치되고 연합되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난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 이 부활 사건은 두렵지만 동시에 기쁜 사건이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예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때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왜 보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눈이 밝아져서 알고 난 이후에 왜 그 이후에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까? 이걸 생각해 볼 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보이셨으면 어땠을까요? 우와,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군요 하면서 밤새 예수님과 이야기 나눴겠죠. 너무 좋으니까요. 밤새 이야기 나누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침에 피곤해서 자야죠. 예수님 한숨 자고 다시 이야기 나누시죠. 아침에 자면 한 정오쯤 일어나겠죠. 그럼 다시 예수님과 우리 점심 먹으면서 또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겠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뭔가요? 예수님이 보이셨다면 그런 일이 뻔하게 진행됐을 텐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제자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 길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이들은 다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 길은 사실 보면 똑같은 길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뭐 한 몇 주 전부터 사실 본문이 나와 있고 또 한 1, 2주 전에 이 말씀을 놓고 이제 그 틀을 잡아 놓으니까요. 그때 제목을 너무나 당연하게 엠마오로 가는 길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었던 설교고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또 설교의 제목이 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혹은 엠마오로 가는 길. 그래서 제목을 정해놓고 준비를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 안에서 너무 짧게 나와서 그렇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길은 엠마오로 가는 길만 있지 않습니다.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있죠. 그래서 로자를 뺀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도 되지만 엠마오에서 가는 길도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엠마오에서 머무르고 거기서 그냥 죽치고 여기서 예수님과 떡을 뗐으니 내가 이걸 기념하면서 여기서 교회를 세워야겠다 뭐 그러지 않고 바로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겁니다. 이 길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우리도 잘 눈치를 못 채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길로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는 슬프고 지치고 터벅터벅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가 와서 껴들 때에 뭐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던 길이었는데 반대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똑같은 길은 순식간에 달려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두려운 일이지만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지만 그 두려움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미 눈이 밝아져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만 이 길은 고생스러운 길은 아닌 겁니다. 두렵지만 기쁜 길입니다. 어서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서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하고 싶어서 쉬지도 않고 바로 달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체험을 증언합니다. 그 증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졌다. 그 뜨거움을 안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체험했으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선포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는 우리를 단순히 강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속량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제자로 변화돼서 이 길을 달려왔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가는 길,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길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신앙의 여정,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의 길이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의 기대와 달라질 때도 있고 의지하고 싶지만 의지할 수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고 예배드릴 때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오십니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궁금하셨던 거잖아요.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시간에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고생스러운 길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길이고요. 두렵지만 이 길을 걷는 것이 내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교회 공동체로 모였죠. 우리가 이 달려가는 길에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 나눌 때, 우리가 서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